그 카톨릭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유머인데요. 어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교회 신천지 2단에서 천주교에 침투해서 천주교 교인 4명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그들이 다니는 성당에 교육시켜서 재투입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신천지로 끌어모으기 위한 일명 추수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 이 추수꾼 교육이 카톨릭 성도를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이 하나도 효과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4사람 카톨릭 성도들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날 첫 장 성경책을 펴자마자 이분들이 다 잤다고 하네요. 이유는 이들은 전에 천주교에서도 단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전도발동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4명 중에 단 한 명도 전도를 성공하지 못했대요. 이유는 전에 있던 천주교에서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의 헌금 생활인데 이들이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이들 4명이 드린 헌금 총액이 1,000원짜리 4장 4,000원이었다. 실제로 천주교 고인들 헌금 잘 돈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생활 대부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 구제 선교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출하지도 않아요. 그럴 예산도 없고 대부분이 교회 유지와 인건비로 쓰여지고 대부분은 또 중앙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유머는 사실 이 카톨릭 성도들이 자조적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는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런 유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단들도 이런 카톨릭 성향들을 알았는지 한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 전도 대상자를 기록해서 보고하는 이 자료, 상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유출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라고 해서 A급, B급, C급으로 전도 대상자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 A급에는 누가 속하냐면 순복음 교인, 감리교회 교인, 나이 연령대도 적합하게 나와 있어요. 30대에서 50대라는 거예요. B급은 누구냐? 장로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20대에서 30대, 50대에서 60대. 그리고 C급은 2단. 여기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눈 대상자에 카톨릭은 없었어요. 그리고 섭외 대상자는 궁핍자. 왜 궁핍자를 또 섭외 대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2단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하게 전도 대상자 타겟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의 분명한 전도 대상자 타겟은요, 기존의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이들의 세분화된 기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B급이 되네요. B급. 기분이 나빠야 되는지 좋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보니 이 이단들에게도 분명한 전도 대상자가 있고 또 그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타겟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선에서 제가 사역할 때 주일에 이 클러치 셔츠를 입고 시내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나갔는데 저 앞에 그 2단 2명이서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주춤하더니 여자는 바로 직진해서 왔고 둘이 와서 저한테 붙들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려고 했다고.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 눈에는 저도 또한 B급 전도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있나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 전도를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사도행전 6장에서 임직받은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죠. 즉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립의 전도가 그럼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빌립의 말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복음이겠죠. 즉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겠고, 그리고 빌립이 행한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한마디로 죽기와 치유의 이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이적이, 죽기와 이적이, 치유의 이적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사역의 결과, 전도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실제 빌립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한 사람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직업이 특이해요. 우리 성경에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그를 자칭 큰 자라 불린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큰 자라는 표현인데, 이 큰에 해당하는 단어 메가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의 큰이 아니에요. 뭐 크기가 크다거나 양이 많다거나 높이가 높다거나, 그래서 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은 영향력이 많다거나 인기가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의미로 쓰여진 큰의 단어가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메가스의 뜻은요, 그 단어의 직접적인 수식어 대상이 신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적인 수식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메가스라는 단어만큼은 특별히 신적인 요소나 신적인 대상을 지칭하여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신 하나님 할 때 그 큰, 예수님을 지칭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 그 큰, 여기서 쓰인 단어 큰이 바로 이 메가스라는 거죠. 다 하나같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그런 신적인 존재를 수식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결국 그 본문의 의미의, 이 구절의 의미는, 이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추앙받은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는 거예요. 큰 자라고 추앙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을까요? 본문을 유추해 보면 시몬이 마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을까요? 여기서 이 마술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마술은 어떤 거죠? 눈속임이죠. 속임수를 통해 불가사의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 그런 쇼를 보여주는 게 마술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쓰인 단어는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고 헬라어 언어 마고스이고, 이 마고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제대로 쓰인 단어는 어디냐면 예수님 탄생 시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마고스의 복수형 마고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고스 동방박사를 우리 성경이 표현했을 때 이 마고스를 동방박사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몬은 그래서 눈속임으로 그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마술소를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분야와 학식과 지식이 매우 넓은 사람, 그래서 그 넓은 지식을 특별한 재능으로, 그래서 천체를 보고 별자리 점을 보거나 국가의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예측하고 예언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 이 시몬처럼 마술사라고 표현했어요. 본문의 시몬도 결국 그런 마고이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그 특별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았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 성경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은 우리말 성경이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고스로서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마고스를, 시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됐을까? 정확하게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크다도 마찬가지로 신적인 수식어예요. 즉 바꿔 표현하면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혹은 스스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외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외 다른 자료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메시아, 이 사마리아 땅의 메시아 혹은 사마리아의 천사장 혹은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몬이 사마리아 땅에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지금 시몬이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표현으로, 쉬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사이비 이단 교주 역할을 한 거예요. 시몬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거짓을 이야기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 속임수를 보여준 마술소를 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반증은 뭐예요? 중요한 사실. 당시 사마리아 땅에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 맞아요. 사마리아 땅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메시아를 보내시기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사이비교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가? 도대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고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죠? 그럼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제국 가운데 무슨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점령한 지역의 인구의 반을 자신의 제국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자신의 제국 다른 지역의 백성들을 강제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이들을 섞었어요. 혼혈하게 했어요. 그게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에요. 그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요, 혼혈이 됐어요. 혈통적 순수함을 잃었어요. 혈통적 순수함을 잃음과 함께 신앙적 순수함도 잃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어서도 교류가 없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도 순수하지 못하고 신앙으로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 배척받았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배척받았어요. 민족적으로도 배척했고. 자, 어쨌든 그런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신앙도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수르 제국에서 강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퍼뜨렸던 이방의 우상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혈통을 지켰던,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사진 한 장 다시 보여주실래요? 6월절 설명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6월절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 신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2열로 서 있는 광경이고요. 그 한가운데로 도랑을 팠어요. 좀 제법 깊어요. 그리고 그 도랑에는 불을 피워놓고 일종의 화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화덕. 그리고 양옆으로 서 있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다리 사이에 보면 양이 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양이 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가 지기 10분 전에 신호를 보내면 저들이 큰 소리로 10분간 기도를 하고, 해가 떨어지면 잡고 있던 칼로 다리 사이에 있는 양의 목을 따서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털을 벗기고 내장을 깨끗이 분리한 다음에 막대기에 꽂아서 바로 공동화덕에 넣어요. 그리고 양의 피를 온몸에 묻히고, 그리고 서로 포옹하고 허그하고 키스하면서 자신들의 유월절을 기념하고 축하하죠. 자신들의 조상이 이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는 걸 기념해요. 그런데요, 이 사진에서 잠깐만 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에서 특이한 것은요, 저렇게 흰 옷 입은 사람들 주변에 일반 복장했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저들은 누굴까요? 물론 저들 중에 일부는 관광객인데 대다수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왜 저곳에 와서 다른 사람의 유월절을 구경하고 있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기간이 저 기간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보다 저 기간은 한 달가량 늦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월절은 절기대로 이미 한 달 전에 다 지키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곳에 와서 흰옷 입고 집단적으로 유월절을 하는 저들을 구경하러 온 거죠. 그러면 이곳은 어디냐?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정확하게는 오늘날 세겜이고, 더 정확하게는 이 지역, 노란색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따라서 저 지역에는요,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만 저 문을 열어주느냐? 이들이 유월절 축제를 할 때만 저 문을 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을 다 받아들여요. 바로 이 기간에 행해지는 유월절 행사만큼은 참여를 허락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유대인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그것도 세겜 땅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마리아 유대인들이에요. 한때는 그 인구가 120만 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800명 정도 존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숫자가 적은 소수 민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자신의 이 순수한 소수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800명밖에 안 되고, 패밀리도 4패밀리밖에 없다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씨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혼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 심각한 유전적 질병도 앓고 있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원래 사마리아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주된 이유가 뭔가요? 혈통의 순수함을 잃고 신앙의 순수함도 잃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 소수 혈통을 지키느라 유전병도 감수하는 전 세계 유일의 소수민족이 됐어요. 따라서 그리고 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이들을 받아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셔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1%라도 유대 혈통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다 비행기로 모셔와 유대인 백성으로 삼는 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아직도 남아서 수천 년간 자신의 혈통을 지켜오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 뿌리 깊은 갈등은요, 단순히 아수르 이후 혼혈만으로 그 이유가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들은요, 뼛속까지 갈등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들 조상이 그럼 누구냐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아세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기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들의 주장과 종교를 살펴보면 지금 유대교와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하는 건 동일하나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대략 한 6천여 지점에서 다르다고 해요. 6천여 가지 정도 다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르느냐?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단수형인 엘라라고 표현해서 지칭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도 않고 특별히 자신들의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고, 이후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시가서, 예언서 다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오경만 인정하고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유일한, 그래서 이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사마리아 오경의 사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샤 두루마리예요.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빌립의 복음을 전한 곳,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요, 유대교하고 너무 달랐어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뿌리가 같으니까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달랐어요.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고 그랬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몬조차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 시몬이 누구였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빌립의 전도함을 받아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큰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각자의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한 사람,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 선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 사역한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역사하신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빌립이 전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배척하는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팔레스타인 자치주고 서로 총을 겨누는 그런 곳에 가둬두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럴만했죠. 이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많이 달랐어요. 성경의 내용도 다르고, 경전의 내용도, 종류도 다르고, 종교적 절기도 다르고,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 한 2단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순수함을 잃었다고 배척받은 사람들, 실제로 조금 전혀 다른 종교적 특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외치는 사이비, 교주와도 같은 시몬과 같은 인물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고 그 사마리아 땅 성 전체가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듯 자신의 전도 대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도 대상인 셈이죠. 그 첫 번째 전도 대상을 누구로 삼았느냐? 사마리아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때로는 미움받고, 배척하고, 때로는 자신들도 배척받고, 지금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뿌리 깊은 골이 있는 그런 대상.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첫 번째 전도의 대상으로 그런 사마리아 땅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우리 질문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는 누군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첫 번째 전도 대상자, 우리에게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했던 사람들, 우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사람들, 아주 오랜 기간 우리와 소원하게 지냈던 사람들,
혹은 어쩌면 오늘날 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동이라 미움받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도 길거리 이단에서 잘못된 종교에 휩싸여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사마리아인들이 아닐까요? 미워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이들, 그러나 지금 우리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와서 어렵게 힘들게 살붙이며 살아가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 지금도 길거리를 헤매이는 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 가깝게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돌아서 신앙을 저버린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 다 그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마리아인들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들,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오늘 성경은 그런 이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 하늘이 주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될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으로 복음이 주는 음성 듣고 우리도 그들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오로는, 미움으로는, 적대시하고 대척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들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무릎 꿇고 그들의 교주가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대척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 사랑으로 품어내고 우리 땅과 교회를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